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 말씀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그만 어느 도시에 시청과 소방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붉은 벽돌로 그 건물을 지어놓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짓고 싶어 하던 시청과 바로 소방서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전한 후 몇 개월이 흐른 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아니했고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서 벽에 금이 생기고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앞문이 잠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 비도 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자랑의 원천이 되기도 했던 그 조그맣고 아름다운 건물이 이제는 점점 폐쇄 건물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광산에서 폭파 작업을 하는데 그 폭파에 의해서 그 건물이 점점 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고 금이 갔다는 겁니다. 마침내 그 건물 자체가 손상이 되어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건물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인생 한 과정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한 인생의 여정에서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삶이 결국 안전해 보이고 건전해 보였던 그 삶이 결국은 파탄하게 되고, 결국은 참으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시편 1편, 그리고 23편, 119편 아주 유명한 시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1편은 1편부터 50편까지의 150편까지의 그 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은 150개의 시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1절에서 죄가 그 사람의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됨을 부정적인 세 가지 면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2절에서는 사실상 경건한 생활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면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결과, 즉 복 있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자, 악인의 꾀, 권면, 생활, 철학 등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고 그 악인들을 배워서 부러워서 그 길로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이란 분명한 표지
표지편이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 이 길은 막혔다고, 이 길은 끝이라고 표시가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의인은 의를 위하여 불신자들의 생활 방도나 그 형태를 모방하고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죄인의 길에 표지판에 서 있는 그 죄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입니다. 앉는다는 의미는 영구히 정착하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교만한 자리에 기롱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안착하고 만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악과 장난하지 아니하며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며 죄와 타협하기를 거절한다면 참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롯이라는 사람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요단들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황을 보지 않고 다만 풍요로운 것, 물질의 풍요로운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리예요. 롯이 그곳으로 옮겨가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취하면서 살잖아요. 그대로 배우면서 살잖아요. 그들의 도덕적 타락을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쫓게 되었으며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롯의 최후에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겨우 두 딸을 데리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소돔에서 탈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는 에메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나 그의 마음에 악인의 길을 걷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의의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길은 떨쳐버리고 그는 쳐다도 안 보고 오직 의인의 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청결하게 살잖아요. 깨끗하게 살잖아요. 순결하게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며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의인의 길로 결단을 내린 사람, 그 결과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피했던 것처럼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도덕적 장소에 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혹에서 피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2절에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표준이. 그 절대적인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주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행복한 자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 첫째, 행복은 어떤 물질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의 슈피겔이라는 그 유명한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지에서 국가별 국민 행복감 순위를 정하게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 합쳐서 54개국,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려서 그 만족도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행복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방글라데시아입니다. 방글라데시아.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연중 홍수로 고생하는 나라,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많은 나라, 굶주려 죽은 사람이 많고 파리가 득실거리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방글라데시인데 그 나라 국민이 가장 행복지수, 행복감의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신들의 삶에 대해 가장 만족한다는 것,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3위, 인도가 5위를 차지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꼴찌에서 10번째인 45위, 45위, 일본이 44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가 41위, 세계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스위스가 41위,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37위.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뒤로 빠지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앞부분을 차지한 나는 행복하다는, 만족하다는 이런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얼마를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물질과 명예는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는 신기루와 같아요. 그것을 쫓아가면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가면 권력이 좋을 것 같아서 권력을 쫓아가면 결국 권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은 물질의 부를 쌓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그것을 얻은 것은 영적인 빈곤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영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서.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악에 빠져드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단순히 쫓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냥 켰는지를 한번 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 오랫동안 함께 놀다가 해질녘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죄의 길 처음에는 쫓아가, 두 번째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거예요. 더 오래 기간 동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아예 자리를 잡고 주저앉는 단계입니다. 이에 아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두 번째는 길게, 세 번째는 아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악을 피하는 겁니다. 악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지 말고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옛말에 군주자적이요 죽은 주묵자흑이라. 주묵자흑이라. 이게 뭐냐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군주자적이요. 그런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의 손도 검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악은 그냥 악을 대항해서 내가 악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그냥 피하는 게 제일이에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악한 말을 들었다면 귀를 씻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악인이 누굽니까? 죄인이 누구며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도덕입니까? 아니면 인상이 험한 깡패입니까? 아니면 남을 험담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상대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겉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큰 악인은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람. 신사복을 입고 숙녀복을 입고 깨끗한 모양으로 천사를 가장한 그런 악인들, 유혹하는 악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이 악인은 물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인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 권력이, 명예가, 이런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재물,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하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 교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나와 데이트하거나, 나와 쇼핑하거나, 나와 놀러 가거나,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낚시로, 등산으로 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져서 나갈 때 결국은 여기 있는 대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길에 평안히 내가 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상이 들어가는 것, 그런 마음들이 채워지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한 자,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피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악은 내가 멀리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물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만 떠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 이제 그 영혼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내 영혼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편지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나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내 중심에 내 마음의 폭포수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모세 오경이나 있었지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경건한 삶의 나무의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져서 안전하고 견고하고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 바람이 불어쳐도 부서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자연적인 결과로 그 나무에 풍성한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실이 풍성히 열리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감사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어려운 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역경이 처했을 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그 영혼은 시들지 않으므로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찾아갈 줄 알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형통한 나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나무. 오늘로 말하면 성공하는 나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생에 주신 목표를 성취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나무에 사람이 붙으면 붙을수록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형통하는 나무.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예배에 모인 여러분은 의인이며 복 있는 사람이 동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의 근본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11월 3일이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미국은 신앙 청교도들이 프리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초기에는 13개 주가 있었죠. 그 13개 주가 대표로 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대표들이 이 13개 주, 처음에는 13개 주만 있었는데 그 모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대표들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13명의 대표들이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통령을 뽑자. 왕정 시대 영국에서 신앙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근본은 자유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근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양원을 상원과 하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상원 주 대표지요. 50개 주 2명씩. 그래서 상원이 100명입니다. 한 주에서 2명씩 상원 의원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 상원은 주 대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명. 그리고 거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맡게 돼 있어요. 미국의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하원은 435명인가요? 인구 수대로. 그런데 이 상원은 주 대표로 2명씩 뽑는데 이제 인구가 많은 주도 있고 인구가 작은 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하원을 더 많이 뽑고 또 작은 그 인구에서는 적게 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만 하원 의원이 몇 명이냐면 10분이 있습니다. 총 435명이잖아요. 이 상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6년인데 매년 2년마다 상원 의원 3분의 1을 바꿔요. 그러니까 35명 정도를 바꿉니다. 이번에 상원 선거를 같이 하죠. 35명 3분의 1을 교체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 2년마다 한 번씩 3분의 1씩 바꾸는 거예요. 6년 임기를 가지고. 근데 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한 번에 뽑아요. 이번에 하원 전체를 뽑잖아요. 435명을.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이 나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 자유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이런 제도에, 그리고 미국은 투표를 대통령 이 선거를 하는데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독특한 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 신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왕정시대에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것이 미국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령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라틴어가 대통령이라는 프레지던트 의미가 뭐냐면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래, 한 발 앞서가는 사람,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자유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가는 사람, 그게 대통령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자유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번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벌써 워싱턴주는 우편으로 하는 주기 때문에 벌써 다 투표를 행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율법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길 원합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복된 사람이 있는 길, 그 복된 길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실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코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또 독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분 형통하고 강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